우리는 보통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많이 구분을 짓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싫어하는 편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을요. 마치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정의는 그 안에 사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는 사랑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은 정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상 동일한 말입니다. 마치 정의의 하나님 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정의를 베풀어 주는 것, 정의를 베풀어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이사야 58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이사야 58장에서는 정의라는 낱말과 구원이라는 낱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사랑과 동의어이고 구원과도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의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의라고 줄여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같은 말인데 번역할 때는 주로 신약에서는 정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라는 말로 보통 많이 옮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 원어상으로는 같은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요, 이 의인이라는 말하고 죄인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교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개념이 성경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에서 죄인은 지옥에 가고 죄인이 아닌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라는 말과 의인의 개념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범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의인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일 수 있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모두 살인죄와 똑같다고 마태복음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죠.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를 통해서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나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면된 의인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으로 칭해줬다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서의 받을 판정을 미리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날에 받을 것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앞당겨서 받았다고 해서 선취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취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줄기차게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의를 법정적인 언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원과 의를 설명하는 것은 의에 대한 법정적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은 곧 지금 법정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를 법정적인 언어로 설명하려는 시도에는 몇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의에 대한 전통적인 법정적 해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걱정 안 해도 돼.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가서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 심판 때 가서는 확인만 하면 돼. 즉 정말 확실한 구원을 미리 선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돼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살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확실하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확실하다며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법정적인 칭의론에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까지 뒷받침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칭함받은 거냐?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으로 이미 칭하셨다.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나를 끝까지 견인해서 가실 것이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확신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 구원에 무엇이 부족하느냐? 윤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말은 이렇게 안 해도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의에 대한 법정적 해석의 빈틈이에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불리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만들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일까요? 저는 예배를 안 드려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해서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독교가 되었는가? 저는 기독교 안에 윤리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윤리가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이처럼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요,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 의의 개념에서 법정적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의에 대해서 법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성경 안에 녹아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적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의의 개념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을 말해줬는데 나머지 반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개념 역시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반이 어떤 것일까? 저는 그 나머지 반은 이 의라는 낱말을 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성경의 의미인데요,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 이 의인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요, 의라는 말이 체다카인데 이 의가 구약에서는 법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계적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의인을 무죄로 인정하는 말은 진짜 많이 나와요. 애초부터 의인을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을 뒤적뒤적거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봤을 때 죄인을 가리켜서 무죄라고 말하는 경우는 구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의인을 무죄라고 선고하는 법정적 개념은 있지만 죄인을 가리켜서 너는 무죄야 라고 선고하는 경우는 구약에 아주 드뭅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이 의에 대한 법정적인 설명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기에는 통일성을 갖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구약을 넘어선 변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법정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을 갖고 있어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의 개념이 필요한데 그 나머지 반이 의라는 말을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관계적으로 설명할 때 구약 성경부터 잘 내려올 수 있는 통일성이 있는 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 의라는 말을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관계적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라는 것이 여러분 의롭다는 거잖아요. 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가 어떤 개념이냐면 두 사람 양자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의가 한자로는 옳을 의자지 않습니까? 옳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때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는 뭐냐? 양쪽이 지금 관계를 맺는데 이 양쪽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신실한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그 관계의 두 참여자들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른 게 의잖아요. 둘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른 것은 어떨 때 바릅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의로운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자가 함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면, 즉 관계에 신실하면 그들은 의롭고
그 관계는 원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양쪽의 관계가 좋으면 뭐가 생기죠? 샬롬이 생깁니다. 양쪽의 관계가 좋으면 평강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정의가 올바로 드러나면 샬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관계에 신실한 것이고 관계가 올바를 때 둘 사이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두 양사자의 양 관계의 당사자들이 그 관계에서 나오는 상대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들은 불의한 것이고 그 관계는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잘할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 잘할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로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아버지와 아들로 말하거나 남편과 신랑과 신부로 말하거나 혹은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노릇을 잘하시겠다. 하나님 노릇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의무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지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사실 내가 니네한테 그럴 의무가 없는데 내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너네를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스스로 의무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이고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옵니다. 인간의 부모는요, 자식돌이를 하지 못하면 불의한 자식을 내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돌이를 안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요즘에 보니까 미혼모가 그렇게 많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즉 인간의 엄마 아빠는, 아버지는 아비 노릇을 잘하고 어머니는 어미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 불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언약 관계인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마치 인간의 아버지와 같이 인간이 나를 버렸다고 나도 인간을 내치신다면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까지 그런 배신한 우리를 내쳐버리신다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을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쪽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요, 관계에 신실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적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즉 예수님 사건, 그리스도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계시된 사건이에요.
즉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차례대로 내려와 보면 의가 제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즉 의인이 되는 거죠. 즉 의를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등 돌린 죄인들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에 조금 설명했지만 의에 대해서 법정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최후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고할 것을 믿음으로 이미 선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적인 설명은 윤리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구원을 선취했고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아서 선취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서 미래에 죄를 막 짓고 살아도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법정적 설명에 부족한 빈틈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제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종말이 오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아직 남은 삶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인생 속에서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다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먼저 그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셔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한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만약에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나고자 한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셨던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난다면 그러면 그 관계는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오직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1절과 5절에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가지를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머무는 사람은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6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아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양분의 공급이 중단돼서 말라버리고 결국엔 불에 던져 태워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순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의를 행해야 된다고 하죠. 시온의 교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의를 행하는 것이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즉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언가 어떤 그런 잘하는 것이 없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의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돼, 맺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나요?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지인데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다른 관점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저희 집 와보신 분 아시지만 그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실제로 보면 이것이 가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볼품없게 생긴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줄기 자체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예요. 그런데 가지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고난이 올 때 혹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나를 누르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줄기의 영양분이 가지에 흐르게 되고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는 그저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르게 되고, 그래서 내 가지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정의입니다. 시온의 교회, 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그 정의를 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온의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인 정의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 우리는 그저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무름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까지 남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삶에서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질서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긴장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여전히 존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이 두 질서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전히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내 안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 말하지만 정말 내 안에 내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안을 작동하고 있는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진짜 나를 분별해 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보다는 사탄,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 질서가 더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극대화되면 절망이 찾아오고, 동시에 혹은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온 자가 아닌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절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과 주변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신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 삶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지금은 비록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기를 견뎌내며 어떻게 해서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머무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 세상에 머무를 때 결국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조금씩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줄기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 시온의 교회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2019년에는 이 시온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줄기를 다른 데로 보내지 마시고 머무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쁨의 열매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